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우상과 세상 잡신들,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의 구별, 어떻게 세상 신들과 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차이는 응답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요.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지요. 돌부처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이제 우상이요, 이제 잡신들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언제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타나 보여줬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 때입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 진짜 신인가, G.O.D. 누가 진짜 신인가를 겨루는 진검승부였거든요. 그 승부를 겨루는 그 척도가 됐던 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몸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었어요. 끝까지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혼자 딱 나서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다시 물을 끼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딱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그게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 참 하나님도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나? 하나님이 혹시 어디 마실 가셨나? 이게 이제 사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너희가 좀 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그렇다. 네 신이 마실 가셨을지도 모르니까 소리를 높여라 해가지고 목청이 터지라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나? 왜 응답이 없지? 이런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순간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신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는 이게 뭐 전력을 투구할 필요도 없이 이 큰 성도 우리가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수천 명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요 전투에. 근데 그냥 아이성 가볍게 보고 나갔는데 거기서 참패를 하고 이제 쫓겨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게 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전쟁에서는 항상 사기로 싸워야 되는데 이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아도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진짜 구말린데, 이제 이게 간신히 이제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린 건데 여기서 대적들이 이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서 다 날려서 달려들면은 사방에서 치면은 이거는 이제 뭐 거기서 그냥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패하다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훔쳐서 숨겨두었던 거거든요. 그 아간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아간을 두고서 돌로 쳐가지고 아굴골짜기 만들고 전진했더니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기도했는데도 또 응답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지요.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라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밀리니까 번개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웬걸 그냥 보기 좋게 패하고 그 번개까지도 빼앗겨버리고 그 제사장까지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이냐, 왜 그냥 이 전쟁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승리보다도 웃을 일보다도 왜 패하는 일이 더 많나, 이게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야,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마다 다 응답받을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응답받고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때 기도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너에게 붙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이거 이 예는 제가 여러 차례 듭니다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 이 여리고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점령할 때 했던 얘기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살찐 양과 소를 자기 몫으로 챙겨두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이제 챙겨놓은 이것들은 이 살찐 소와 그리고 이게 양들은 정말 무리가 내가 끌고 온 것도 아니라 내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참 중요해요.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네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서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듣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하다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파이널 벌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취하여 사울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소유를 다 물려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매일 성경 보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듣지 않으면은 기도가 가증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시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답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항상 내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먼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제사 드린다는 그 명분으로 말씀을 저버린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어요.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사야 1장 2장에 보면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정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지 마라, 헌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막 헌금 드리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나 싫다, 너희들에게서 뭘 받는 게 싫다고 얘기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뭐 제사장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헌금 내라고 이렇게 헌금 설교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제사 드리고 뭐 헌금하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회와 이렇게 거룩한 모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제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또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기도도 가증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귀를 둘려서 율법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여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 이게 잡신들과 하나님의 구별은, 사실 우상은 불러도 대답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불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왜 응답이 없나? 이랬을 때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귀를 막고 있지 않았나? 이걸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 뒷정리나 좀 해주세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복만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지켜야 하면서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예배를 음악이 곁들인 찬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찬양 가사에 음악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음악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와 찬양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예배 드린다와 찬양한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뭐 힐송 교회랄지 이런 데 보면 그냥 찬양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게 전부 예배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달라요, 완전히 찬양과. 찬양 그냥 praise, 영어로 말하자면 praise,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praise,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찬양이에요. 정말 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에는 종종 음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곡조가 달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찬양은 음악이 함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칭찬해드리는 것, 이게 그냥 찬양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나 예배는 찬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배는 프로스구네요. 예배는요, 예배의 의미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엎드려 절한다, 프로스구네요.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나는 굴복하는 게 surrender it all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희생제사, sacrifice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드리는, 자기 삶을. 이게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희생 제사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그래서 서비스인 거지, 서비스. serve,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온전히 엎드려 절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게 찬양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에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면 예배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월십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통째로 바쳐버리는 거. 그래서 예배는 보는 거 아니고 받는 거 아니고 드리는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배를 자꾸 은혜 받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걸어 나왔다면 이미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느낌에 좀 부족하다 이거지, 이미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식 드리면서 뭘 느끼세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안 채워진 걸로 우리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것도 요만큼 채워지면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의 오리지널 랭귀지하고 차이가 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냔 말이에요. 언젠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 나누었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아무도 싫은 소리 하지 않는 데서, 뭐 교회 나오니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아무도 싫은 소리 하지 않는 데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데서 그냥 좋은 뮤직과 함께 기뻐 뛰면서 30-40분 찬양하고,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언젠가 자기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 또 와가지고 저 앞에 또 소개시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들도 은혜를 흠뻑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는 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모든 삶을 깡그리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교회는 서브하러 오는 데지 받으러 온, 무슨,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랭귀지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거지 아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진짜 머리털 다 뽑아가지고 집신 삼아도 우리는 부족하다.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걸 생각해봐라. 그럼 벌써 충만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그게 예배지.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이미 그냥 우리는 살 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고 구경하는 거 아니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다,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고르반,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고르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고 정정해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슨 예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 그거는 하나님 그냥 진짜 홀로 자식이라고 예전에 그랬나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너는 네 아버지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어디 가서 무슨 하나님께서 퍽이나 그런 예배를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 되면 안 된다. 고르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 행위가 다 꽝인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부모에게 무한정 도움받을 때는 한국식이야. 부모가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는 또 미국식이야. 그냥 우리는 인디펜던트 하니까 뭐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 때는 인디펜던트고 받아야 될 때는 또 한국의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하는 얘기는 아내들은 듣지 않고 남편들이 듣고서 얘기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들만 듣고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대방에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진정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배가 살아나요. 제가 이 예배를 알게 됐어요. 22살 때 알게 됐어요. 저도 되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착 불처럼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녔고 어렸을 때. 근데 나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딱 꽝이더라고. 잠깐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울면서 기도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가지고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을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방황하면서 보니까 그게 다 꽝이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진짜 황무지에 있더라도 나는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나 홀로 서 있어도 광야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진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요, 진짜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뭐가 없어도 찬양이 되는 것이요, 항상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무슨 반주가 없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연세가 거의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말씀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매주 똑같아. 매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성경 인용 구절만 달라져. 인용 구절만 다른데 내용 같아. 와, 그 기술이었어요, 진짜. 네. 야,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은혜는 그때 다 받았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은혜.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는 것과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게 꼭 필요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자의 기도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못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그 교회당에서 신기하잖아요. 그 못된 목사님 밑에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대단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경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껍데기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맨날 말씀을 앞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요. 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은혜를 주세요. 전천후 은혜죠. 근데 이 사울왕은 사무엘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왕에 대해서 좀 전리품 좀 챙겼기로써니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선지자가 뭐 왕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말이지, 모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에. 속으로 매우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져버리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후에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막 신랄하게 얘기하거든요. 99마리 가진 양, 그 사람이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펄펄 뛰잖아요. 누군가 당장 데리고 와라, 경을 치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 왕이 어디서 흰소리 하냐고 말이지, 당장에 저희 목을 쳐라 할 만한 권위가 있었잖아요. 권한이 있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Surrender. 희생 제사를 바치잖아요. 정말 회개의 제사를 통곡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어긴 수악한 죄인이라는 거. 정말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런데 율법을 듣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엎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이라는 거. 그렇게 납작엎드려 회개했을 때 사울과 다윗이 모두 범죄했지만 한 사람은 살고 다른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회개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기도 응답에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정말 이건 노다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상에 불쌍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게 길이에요. 진짜 인생의 길. 그리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해지는 길이에요. 그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기도하여서 직통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서 휘장을 찢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우상과 하나님의 신의 차이는 기도 응답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뭐가 컬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지? 이런 경우는 10중 8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냥 참고로만 해.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도 굳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기도도 가증 아니라. 그러면 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나가 교인들 있잖아요. 가난한 교인들. 자기가 안 나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은 그냥 교회 나오지 마. 누가 나오라고 했냐고.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누구 만나러 와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주님 만나러 온다고요. 근데 주님 만나러 교회를 오는 건데, 근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기 싫거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어느 쪽에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 그만 찾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오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그만둬라, 그 뜻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프로스쿠네요, 자기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힐송 같은 게 나와가지고 찬양을 예배를, 진짜 착각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예배 다 드리는 줄 아는데 그건 위대한 착각이에요. 삶이 빠져 있으면 고르반 하나 옆에 드리고 자기 행동은 뭐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친구들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세상에서는 온갖 정말 거짓말에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만 하고 손들고 찬양하면 그게 퍽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을 닫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정말 넘치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도와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우리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꼭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